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을 파괴하는 암초를 제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또 개인 인생의 성공과 또 승리를 가로막는 그 아주 못된 인생의 암초, 암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한 제거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협력해 주셔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 같았습니다. 제 영혼의 단비, 또 그리고 제가 풀려져 있었던 영적인 나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조여지는 시간, 그리고 제 영혼에 상당한 활력과 또 생기를 주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짧은 시간이었었지만 저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번 사역을 통해서 유독 감동적인 만남이 많았습니다. 감동적인 만남.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요일 날 사진을 보여주시면, 목요일 날 그 우리 신학생들과 또 우리 현지 목사님들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 그 지역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정전이 매우 많아요. 툭하면 정전되고 심심하면 물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우리가 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졸리비라는 햄버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2층을 좀 빌려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서 있는 이분이 제리 전도사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진을 중간에 있었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 유망 목사님을 만나서 교도소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오거나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기면 그 앙겔레스 지역에 있는 산페르난도라는 지역에 있는 그 교도소를 저희가 참 많이 갔어요. 위로해드리고 함께 사역하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교도소 분위기가 좀 달라요. 거기는 교도소 안에 그 본인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는 있지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또 면회 와서 함께 또 지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자율이 있는 곳이었었는데 거기 나갈 수는 없죠. 근데 거기서 무기징역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제지 전도사님이세요. 자, 함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이 거기에 있는 그 당시에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2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교도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500명 이상 막 되고 막 증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가 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허가해 줍니다. 죄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제가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저 찬양하시는 저분이 있죠. 네, 저분이 제리 전도사님이시네. 이분은 무기징역수입니다. 무기징역수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거기에 세미나에 참여해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반갑게 손을 맞았는데 제가 얼굴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설명하더라고요. 당신이 여기에 수없이 많이 왔었는데 내가 찬양 인도했던 제리 형, 브라더 제리라고.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1년 만에 작년 12월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진짜 감동스러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징역이 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무기징역수인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모든 것이. 야. 그런데 이분이 다시 이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3명의 자녀와 부인이 자기에게 찾아왔더래요. 그분과 살다가 또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있다가 이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리 형제는 그 자녀들과 부인을 가족으로 맞이했어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21년 만에 나를 내보내준 이유를 알고 있대요. 나같이 갇힌 자들을 위해서,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번개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번개를 맞은 기분. 여러분 같으면 그 21년간의 억울한 세월, 힘든 세월, 고난의 세월, 그 지긋지긋한 그 감옥, 여러분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유의 몸을 주신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제리 형제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나의 아픔은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저녁과 같은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녁이 끝나고 나면 아침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저주와 같은 시간, 고난, 어둠,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영원히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나가게 하신다. 우리 제리 형제와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야금야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침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옆에 뭐가 있었죠? 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 옆에 엘림이 있어요. 지금 어제 마장로님께서 예쁜 간판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저녁에 불이 나오는데 제가 그 불빛을 보면서 혼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밤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너무 이뻐요. 나만 감동받았나만 사람들이 전화해서 저것 좀 보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전에는 여기가 이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여기가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간판이 딱 달리니까요. 저 멀리에서도 여기가 교회가 있는 비전 센터가 있는지를 진짜 눈에 탁 보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었지만 이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발목 잡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머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아침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제리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섬세한 손길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보냈던 21년의 시간을 저주의 시간으로, 실패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인생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시간들이었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아주 숙성시키는 그런 모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냈던 40년의 광야 시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워놓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리세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21년의 시간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괴로움 당하고 지금 굉장한 몸부림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해석 능력, 믿음의 해석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평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과 전혀 그 순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능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는 재창조의 시간이었어요. 21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꾸고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후에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조금 후에 당신은 순금입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분 보시고 조금 후에 당신은 정금입니다. 순금이고 정금이고 이거 팔아먹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한 곡 해볼까요? 주가 보이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반드시 이 세상에 빛을 볼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진군 예배 두 번째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장난 삶을 우리 하프타임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지를 제가 넣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에 보면 2017년도 인생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거 10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6개월 동안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100점 만점에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신앙생활, 학교생활, 인간관계, 기도생활, 봉사와 섬긴, 전도생활, 이런 것에서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본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자, 낙제점은 70점입니다. 기준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을 한번 분별해 보자는 것이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런 걸 찾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성장을 가로막는 암초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이 고질적인 암초,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태도와 습관 속에서, 생각과 마음, 영적인 면에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나의 약점과 암초는 무엇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상대방하고 싸울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가 진단이 있어야 성공하는 하반기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걸 꼼꼼히 한번 심각하게 빨리 달려가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무장해서 다가올 하반기를 또 야무지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삶을 파괴하는 암초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성 정복 실패. 여리고성, 아주 크고 우람했던 여리고성은 멋지게 이겼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어요. 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에도 이유가 있고 실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속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리고성 싸움에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오히려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는 크게 패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던 이유, 마땅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에서 넘어지는 이유, 이거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이성의 실패를 찾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약점을 만들고 자꾸 실패하게 하는 암초도 같이 한번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보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알 수 없고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이 아이성이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졌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방심입니다. 여호수아의 방심. 자,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졸렸던 분들도 눈을 크게 뜨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부분.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성이 작다 보니까 방심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을 보낸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만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죠. 여기 성이 작으니까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괜히 사람들 다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 정도만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 눈앞에서 36명이 칼에 맞아 죽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방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3시간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 감고 세수할 때 이거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작은 일도 있고 내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그런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걸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심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굉장히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세요?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에 일본 그 전투기가 353대가 날아가서 여기에 군함 8척을 침몰시키고 2,400명을 죽였어요. 비행기 6활주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쭉 이제 리포팅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941년도 과학이 발달되어 있었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레이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레이더가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이 진주만 폭격 사건을 쭉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날 50분 전에 레이더에서 일본군이 오는 것을 봤어요. 레이더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보고를 상관에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레이더에 이상한 것이 포착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종 그 관제탑에 있는 사람이 2마디를 했습니다. Don't worry about it.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 번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 2마디예요. 여러분, 이 2마디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본군이 353대 전투기가 다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2차 세계대전 빨리 끝났어요. 기동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전쟁을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습니까? 50분이면 군함을 출동시킬 수 있고 비행기를 출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마 이 시간에 일본에서 날라와서 350대가 날라와서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을 때 방심한 거죠.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쉬어. 무슨 기계가 오작동을 했던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이렇게 방심한 결과 진주만에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은요, 방심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방심이라는 곳에 아주 단단한 돌을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죽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명화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명화인데 지금 삼손이 한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저 여인을 보시면, 손을 잘 보시면 뭐를 잡고 있을까요? 지금 뭐를 잡고 있죠? 뭐 이렇게 여드름을 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어요. 삼손이, 그 당시에 삼손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로 가장 무서워하는 뭐 아주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게 잘 나가고 있었고 삼손이 나가서 한번 소리만 한번 지르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삼손이 대장이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삼손이 너무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에서 방심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들어왔냐면 저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그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주세요. 말할 수 없어. 가르쳐 주세요. 말할 수 없어. 그럼 난 당신을 떠날 거예요.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고양이처럼 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안 얘기하지만 당신한테 얘기할게.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난 힘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 사진이 사라지나? 결정적인 순간인데. 아니 그거 보시면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삼손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이 방심의 시간이라고요. 이때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삼손은 모든 걸 다 잃어요. 여러분 삼손의 최후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머리가 잘린 후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죠. 두 눈이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뽑혔대요. 마취도 되지 않는. 저는 옛날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불쌍한 게, 지금이야 총으로 한 방 맞이 그냥 죽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화살, 영화에 보면 화살 한 번 딱 맞이 으윽 하고 죽잖아요. 아니요, 화살 맞으면 피가 다 나와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칼에 한 번 딱 맞는 거, 이게 칼에 한 번 딱 맞았다가 사람이 안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칼에 맞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옛날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사셨던 것 같은데, 두 눈이 뽑혔습니다. 소들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기에 거의 반나체 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온갖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감된 사람, 이게 눈 뽑힌 삼손이라고요. 삼손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죠.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방심이라는 구멍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방심이라는 것. 사람은 방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될 때, 내 힘이 너무 강할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내 삶의 환경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큰 형통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설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는 없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태도를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이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 제가 사진으로 만들어 온 게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해가 뜨는 동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해가 지는 서쪽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갈릴리 호수와 디베랴 호수는 똑같은 호수예요. 갈릴리.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하셨대요. 지금 갈릴리,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제가 여기 지명으로 써놨죠.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여러분께서 위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이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사렛, 그 당시에 나사렛은 사람이 4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도시. 그런데 가버나움은 적어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 지역에 디베랴 호수에서 어부를 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 회당 중심에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지금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구름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는 배를 타시기 전에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기 전에 뭘 했다고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태도, 삶의 태도는 항상 본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이 약함이 내 사역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나의 이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방해되지 않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활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사역과 사역 중심의 기도가 있었어요. 일과 일 사이에 기도가 있었고 하루와 하루 사이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삶의 태도, 그러니까 마귀가 방심이라는 통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방심하지 않는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 내 힘과 지혜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던 아이성, 그 싸움에서 졌대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방심.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이거 내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수록, 평안할수록, 아무 일이 없을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강하고 견고할수록 이럴 때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심하면 그 순간 마귀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빨리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방향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인내하면 이삭이 나온다. 명언 중에 명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소적소에 헌신하며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물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의미한 성공, 예수가 없는 영광, 승리, 이런 것을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낙심과 실망을 주지 않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을 보면 방심하기 때문에 조시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을 여러분 딱 조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심하면 방심의 대가는 무시무시합니다.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간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이성 싸움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방심이고 하나는 분명한 것은 아간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전리품을 손에 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올려라.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목숨을 살려줘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부잣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금덩이 은덩이
브랜드 있었던 명품 외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탐이 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묻어버렸어요. 이 아간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아이성 실패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이 불순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디도서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게 불순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불순종 헬라어로 아페이데이아라는 단어 속에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믿지 않는다. 둘째는 경청, 듣지 않는다. 셋째, 동의하지 않는다. 넷째, 따르지 않는다. 이게 다 불순종의 의미예요.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께서 이런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께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과가 다르다. 이거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을 따르고 동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달라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요. 끝이 다르단 말이죠. 제가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정말 감동받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저는 그걸 봤어요. 이정주 선교사님 우리 교회 많이 오셨죠?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뚜마나라는 빈민가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뚜마나는 여기 교회가 하나 보이죠? 교회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1년에 한 번은 항상 거기 태풍 한 5, 6개월 동안 그 지긋지긋한 이 태풍이 많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1년에 지나가는 태풍 수가 50개에서 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한 3일 정도가 되면 한국에 와요. 이제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저 하천이 참 아주 못되게 생겨 먹었어요. 좁아졌다, 막 좁혀졌다. 아주 그래서 저기가 하여튼 비만 오면 저기 넘어요. 몇 년 전에는 아주 큰 비가 내려서 그 앞에 있는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교회 보면 교회 한 절반이 60% 정도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지붕 있죠. 지붕들까지 물에 다 찬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밤중에 비가 오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 유리창을 다 뜯어내고 한 400여 명이 저기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 교회가 졸지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버리고 말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취재도 오고 교회를 통해서 쌀도 받고 물도 받고 해서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큰 유익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 큰 태풍이 있었을 때 제가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다음 장면 보시면 여러분 그때 그 비참함 잘 보이십니까? 예. 다음 장면 보시면 사람들이 오갈 데도 없어서 먹고 있을 것도 없어서 다음 장면 보시면 교회에서 물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줬습니다. 이 교회가 저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다음. 그때 막 청소를 하고 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 저는 이 뚜마나 교회를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 뚜마나 교회를 이제 볼 때마다 무엇이 느껴지냐면 외로운 등대. 저기는 밤이 되면요 진짜 캄캄해요. 교회만 불빛이 나와요. 모기도 많고 저기 뭐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정말 밤이 되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빈민을 구원하라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저 지역의 소망과 진리의 등불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저기 가서 20년째 헌신을 하고 있어요. 20년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새로운 건물이 생겼어요. 저것도 그냥 5년 이상 걸려서 이제 헌신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저기에 이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이제 지금 있는데 210명의 학생이 있어요. 210명의 학생. 그리고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다음 장면 보시면 그 앞에 하천이 있죠. 이 하천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어요. 와, 저는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저런 대규모 이게 뭐 국책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필리핀에 와서 저런 한 시에서 저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저런 어마어마한 하천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뚜마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저 하천에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었더니 야,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이 필리핀에 더군다나 이 빈민가에 뚜마나에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진짜 감격했어요. 진짜 감격했어요. 너무 제가 이제 뚜마나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년 전에 빈민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여러분 빈민가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어떨 땐 목에 물려서 댕그 그 열병에 걸려서 사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악취, 무더위, 배고픔 거기는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20년 동안 자리를 옮기지 않고 거기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입으며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2년 동안 3년 동안 돈을 1,000만 원 모아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운 거 아십니까? 지금 2호 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야, 이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1,000만 원과 저들이 드렸던 1,000만 원은 내용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이 한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지역이 바뀌고 있고, 할렐루야, 하천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고 생활의 터전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지역과 공동체와 한 시가 바뀌고 있어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한 7년 동안 목회했던 그 안겔레스의 JOFL이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제 고향과 같은 참 제가 사랑하며 살고 있었던 또 저와 함께 영적인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였던 동역자들, 동지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거기 사람들 딱 보면서 역시 음식이 다르니까요. 거기는 뭐 늘 콜라 먹고 막 이렇게 막 기름진 거 먹다 보니까 믿음은 안 늘고 몸무게만 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 정말 전부 배들이 막 8개월, 9개월. 믿음은 안 크고 다 배 사이즈만 커 있어요. 제가 한참 놀렸는데 거기에서 언제나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그레이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조셉. 자, 지금 저분들과 사진을 찍었죠. 지금 그 까만 옷을 입고 있는 형제가 조셉,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이제 그레이스인데, 저는 우리 그 티처 그레이스, 우리 그레이스를 참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오게 될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늘에서 큰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영웅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필리핀에서 2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사연이 많아요. 지금 다음에 그 사연은 말씀드리고, 여기에 유치원을 제가 넣었거든요. 이 지역은 빈민가입니다. 저 땅을 딱 밟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 영적 감동을 주셨어요. 이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2번째,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이 2가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을 때 평일에는 그 유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다음, 자, 우리 유치원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내에 보면 진짜 이쁘게 그 맥도날드나 졸리비 같은 그런 환경, 필리핀에서 사셨던 분들 느낌이 확 올 것입니다.
이게 그 밑에도 타일도 이쁘게 해서 진짜 막 오기만 하면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고 잘 해놨어요. 다음 보시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4년 동안 여기서 유치원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기에서 공부하는 아이 4명이 그 JOFL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2명이 돼 있고, 한 아이는 악기 연주자, 한 아이는 송 리더가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뻤어요. 저 학교를 시작하게 됐을 때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있는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후원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걸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저 티처 그레이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을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조그만 생활비만 나에게 주면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생각 잘해라.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3분의 1도 나는 채 못 준다. 나는 후원자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걸 자력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실 거래요. 참 이게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제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해보자. 일주일 후에 만나도 똑같은 대답이었고 저의 동의 없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자매는. 그리고 거기에서 4년 동안 정말 박봉의 월급을 받고 봉사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28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가 그 자매의 삶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지금 그 자매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축복을 봐요. 그 조셉이라는 그 남편도 키가 굉장히 작은데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거의 그 야간 일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 회사에서 콜센터의 매니저예요. 근데 매일 이제 야근을 하니까 집에 오면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자기가 회사에 갔다 오면 샤워를 딱 하고 주일날 교회를 1시간 이상을 다 자기가 청소를 해요. 이게 한두 번이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본 몇 년의 시간 동안 그 태도가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진짜 너무 귀하고, 그 친구가 교회에 지금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콜센터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자매는 집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집에서 중국 사람들 인터넷으로 영어를 교육해주는 영어 선생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제가 보니까 월급을 수입을 한 2-3배 정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이쁘게 커서 13살 딸내미가 이제는 그 찬양 인도를 또 엄마 옆에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영육이 잘 되는,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정말 그 사람들 하늘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오히려 편리하게 살아가고 배부르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 풍요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많이 잃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다시 한번 내 사역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정조준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평안한 삶, 승리의 삶을 이제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도 굉장히 다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악골 골짜기가 생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샘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방심. 두 번째, 아간의 불순종.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태도적인 면에서, 믿음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성격과 인격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제하여 버리셔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제하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암초가 제거된 이후에 새로운 승리가 찾아오는 주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